반갑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그냥 죄란 무엇인가, 혹은 죄의 발달 과정과 그 특징과 그 죄의 결과는 어떤 것들을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기코드를 물에 담그면 고장이 나고 전기가 차단됩니다. 그러면 전원이 연결되어 작동되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휘발유차에 경유나 물을 넣으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또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병균에 노출되면 우리가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심하면 몸이 망가지고 죽기도 합니다. 사람 몸에 좋은 음식이나 해로운 것이 있고, 사람 몸에 좋은 자세나 행동이 있고, 반대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인류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른 건 다르냐? 예, 다른 거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만드셨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고, 하나님 그분은 거룩한 분이라고 하셨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사랑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바로 그 형상을 닮은 거예요. 영, 거룩,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데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생물처럼 육의 존재가 아니고 육을 지녔지만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거룩하고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거룩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죄가 없어야 그분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이이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 생명 자체고 길 자체고 진리 자체이니까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뭐든지 불가능한 거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정상적인 관계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자체가 죄인데, 이 죄의 결과는 우리 영혼의 죽음을 가져와서 우리 영의 죽음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 육신은 사실은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죽음을 가져와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혼까지도 죽게 되는 지옥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 바로 영 안에서 누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죽으면 그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 아니고 영이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살지 못한 상태를 죄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기계도 그 기계의 작동 원리대로 해야 잘 작동되고 또 되고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죄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이 부르시고 있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리고 그 안에서 참자유를 누리고 천국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기원할 때 흔히 에덴 동산에서의 그 현장을 재기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천국과 정말 비슷하게 닮은 그곳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우리 인류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랬는데
사탄인 뱀이 하와에게 왔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글쎄 그러셨다며? 기가 막히죠? 하나님에 대한 불쾌감,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을 아닌데 느끼도록 만드는 용어 표현을 쓴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나의 표현을 잘 사용해서 굳이 말하면 인류를 제일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 하나님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각인시키려고 하죠. 근데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 왜 아니야 다 먹으라고 그랬어.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죽긴 왜 죽냐.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확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선악을 구별하는데 같아질까 봐서 하나님이 그거 막으려고 못 먹게 한 거야. 야, 기가 막히죠. 그 말을 듣고 여지껏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고 주목도 안 해봤는데 바라보니까 진짜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과일로 보였고 보기에도 정말 그래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사실은 동등되게 혹은 이겨먹으려고 그거를 따먹은 거예요. 그게 범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 행위가 죄예요. 그걸 먹자마자 정말 생긴 게 있습니다. 사탄의 말 중에 하나는 알았어요. 죄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아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정말 우스운 얘기지만 죄를 아는 것이 죄예요. 도둑질을 해보고 도둑질이 죄다라는 걸 깨닫고 남을 때려놓고 때려놓는 게 죄인 것을 알고 간음을 해보고 간음한 것이 죄인 것을 아는 그 죄를 아는 것, 그걸 아예 모르는 것이 더 축복입니다. 진짜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도 그런 건 못 겪어보고 그 죄를 못 행해보고 죄의식을 못 가져보고 살은 좋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죄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최고의 축복과 기쁨과 희락의 순간이었는데 그 관계가 두렵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피해 숨는 결과, 하나님을 도망다니는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요, 죄의 특징인 것입니다. 인류는 그 이후로부터 지속적인 범죄 행위가 있어지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 영혼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구약시대의 십계명을 중심한 하나님의 말씀과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만 말하면 됐어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그럼 죽는다고. 뭐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든가 뭐 그런 말씀도 안 했어요. 뭐 무조건 안 따먹으면 되니까. 그때는 뭐 선이 뭔지 악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관해서 자신만만하죠. 벌거벗었는데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벌거벗으면은요 부끄럽습니다. 죄의 결과요. 아주 그런 자신만만했던 그들이 그랬는데 구약성경에서는 그래서 복된 기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함축하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면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나 자신의 욕구를 정당화시키는 우상화 작업을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세계는 우상을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굳이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에 그 명예를 손상시키지 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잘 예배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면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의 길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류가 한 번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는 그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그 죄를 용서하여 에덴 동산보다 더 뛰어난, 에덴 동산에서는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지만 천국은 범죄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대신 죽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갖다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것을 설교하면서 이것을 분리해서 설교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한꺼번에 설교하는 바람에 제대로 강조가 되지 못하고 집약적으로 설교하지 못해서 산만하게 설교한 것 같아서 지난주에 그냥 우리는 상황에 예속되지 말라, 지배를 당하지 말라, 나의 현재의 여건 상황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저주로 빠뜨리지 말라, 뭐 이런 설교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과 이것을 그 두 가지를 못하는 것이 이제 죄죠. 이 상황에 예속되어 있는 것. 우리의 최대한의 우상은 현재의 나의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우상화 작업을 현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사도가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을 기록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는 곳을 읽으면 되고 기독교 전체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가 가장 완벽한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그런데 그 로마서에 바울 사도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1장에 사용합니다. 1장 1절에 사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 제일 기쁜 소식, 제일 축복된 복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죠. 이 내용보다, 이 사건보다 더 축복된 내용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두가 죄악에 빠져 있어서 그들의 자력적인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니까 용서해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용서도 그냥 용서를 하면 불공평하니까 바로 정의롭고 온당하게 대신 죽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의 사면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건, 그걸 갖다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유대인이면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왜 옳은지에 관한 것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복음은 믿음에 관한 거죠.
이 믿음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마음이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에요. 마음은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들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습니다. 육으로는 하나님과 정말 아주 조금 더, 아니 티끌만큼도 아예 0만큼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으로 가능합니다. 영과 근접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마음, 그의 구원 사역을 믿는 마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그걸 갖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행하지 않고 얻는 것. 아이고, 제 신당전 없고 하나님 믿어도 천국 가는 것이 기분 나쁘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 나온다고요? 근데 그분들은 왜 우리보다 더, 굳이 말하면 육신적인 죄도 더 많이 짓죠? 여하튼 로마서에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난 이 복음을 맡은 자다. 난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지, 인류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정의를, 인류 전체가 지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다. 진리를 막는 거예요. 죄로.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류의 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번 마음대로 해봐 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왜 하나님을 이런 짐승의 우상으로, 썩어질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신을 만드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선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은요, 세상의 신은 나의 욕구를 정당화해 주는 상징물을 만들어 놓은 게 이 세상의 신이요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부의 신, 무슨 신 다 만들잖아요. 바로 나의 그 행위가 그 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 내가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죠. 새긴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볼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 자녀가요, 우리의 부모의 말씀을 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부모들도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그에 대한 혜택을 박탈하면서 해볼 대로 해봐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나와 누구와 좋은 친구 관계였었는데 그가 너무 잘못하면 내가 그에게 베풀어줄 혜택을 차단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 그러나 그와 나와의 친구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끊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정욕대로, 그래서 그럼 마음대로 해 라고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럼 마음대로니까 그 다음부터 뭐 자유롭게, 그래 나는 여지껏 그래 그나마 너와의 관계가 있어서 좀 신경 썼는데 하면서 더 이제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신데 영원히 찬송하지 않기로 이제 작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상합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이 싫어졌어요. 이 신앙이 싫어졌어요. 그럼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듣기 싫어져요. 신기하죠? 그 교회의 목사님의 목소리도 듣기 싫어져요. 웃는 표정도 역겨워요. 아,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런 표현하면 나중에 이제 저한테 막 그런 또 표현 쓸까봐. 사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솔깃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솔깃해지는지 알아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원망했었던 사람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동료의식이 들고 동정심이 들고 그들과 갑자기 밀착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예배 시간에 여기서 안 만나고 만나자고 해서 저 커피숍에서 만난다든가 다방에서 만난다든가 술집에서 만나서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그들과 함께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모임에, 정상적인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이상한 특질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서 그들의 삶을 성경에서 가르쳐 준 내용과 반대되는 삶을 당당하게 행합니다. 인류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이상스럽게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이상하게 성범죄입니다. 참 신기하죠. 성으로 표출되는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를 쓰며. 근데 참 신기해요. 동성애를 말할 때 남자를 먼저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여자를 먼저 표현해요. 정말 신기하죠. 성경에 관한 책임이 남자에게 있다고요? 저 개인적인 물어보신다면 남자에게도 있지만 놀랍게 남자는 그냥 언제나 그곳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허락의 열쇠가 여성에게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스럽게 많은 책임, 성경에서만 그래요. 다른 데서는 남자가 더 책임인 것처럼 말하는데 성경에서만은 여자도 동등되게 혹은 먼저 앞서서 음란이라는 표현보다는 음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여자가 동성애죄에 빠져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해 의욕이 부릴 듯하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 동성애는 이미 벌써 창세기 시절에도 있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럼 그 전에도 있었던 거죠.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뭐 병으로 인한 보응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서 죽기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보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스럽게 그쪽으로 확 빠져드는 현상이 있단 말이죠. 인류는 그런 죄에 빠져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고 그분의 가치를 언제나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이미 벌써 뭐 구약 시대에 똑같은 말을 한 건데 바울 사도가 인용해서 정리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결론이 뭐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최종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제일 사랑의 대상이고 제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걸 갖다 공경, 경외 그런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로마서 5장 6절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근데 죄가 뭐냐? 이 은혜를 저버리는 게 죄예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분을 배신하면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에서 돌이켜서 그분께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타락, 신앙의 나태함을 책망한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의 논리요? 당신의 아들을 살해한 살인자가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관이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은 살인을 했으니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랑이 많은 판사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석방을 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죄 석방입니다. 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 재판관을 사랑의 재판관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질문이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재판관이 사랑이 많은 재판관이라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재판관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겁니다. 법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제시하셨지만 그것을 짓밟고 무시하고 사형에 해당한 죄를 진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법치 국가가 그러면 사랑이 없고 덕이 없는 국가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법치 국가는 죄인은 벌을 받고 일반 백성은 평화로운 곳이 법치 국가예요. 평화로운 나라라고 말합니다. 법이 정당하게 집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그런 것입니다. 인류의 최대의 죄가 뭔지 압니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음란한 죄에 빠집니다.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과 정말 똑같아요. 동물이 터지듯이 일단 하나님이 싫어지면 죄가 싫어지고 교회에 열심인 사람들이 참 바보스럽게 느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동료의식을 느껴지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연대의식을 갖게 되고 모여서 조목조목 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잘못이 아닌 잘못을 지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에 빠지고 또다시 많은 악에 빠지는데 성경에 18가지를 이렇게 나열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자기들을 하나님이 떠났다는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방치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사실이요.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무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무섭잖아요. 오늘 본문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의 양심이 인정하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시대, 아니 역사시대 전체 중에 죄 짓는 자를 그 전에가 아니죠. 죄를 짓고 있는 자기를 죄인이 아니라 하고 또한 죄를 짓는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 아니라고 또 격려하는 것이 최고의 우상이요 최고의 하나님에 대한 대항입니다. 놀라운 사실인데요, 성경에도 보니까 그 시대 최고의 의인들은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죄를 한 번도 저본 기억은 바울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라고 말한다든가, 다윗왕처럼 하나님은 죄 한 번밖에 안 졌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기 때문이지 자기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성경의 모든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은 자기의 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황제도 그랬죠.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라고도 하는 존 칼빈, 그분이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멸망의 이유는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하나님 나를 최고같이 그 가치가 나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 가치가 나의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교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비하하여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일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은 신자들을 교만하게 만들어 넘어지게 합니다. 성공과 함께 수없는 사람들이 추락합니다. 성공의 순간은 사탄이 역사하기 쉬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상대편의 마음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만들면 자멸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 전에 매일 양식 어느 목사님이 보내준 거 제가 매일 올렸었잖아요. 예, 그 목사님이 이번에 글을 올린 것입니다. 좌우지간 나의 그 사탄처럼 이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잠언 27장 12절에 도가니는 은을 순수하게 만든다는 거죠. 풀무는 금을
풀무불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칭찬으로 사람을 그런데 단련한다. 사람은 그에게 칭찬해줘서 그 칭찬을 듣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못난 사람이거나 훌륭한 사람으로 판별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와는 사탄의 그 칭찬, 배려해주는 그 생각에 넘어갔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칭찬으로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선줄로라는 것은 내가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내가 행하는 악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같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정당하다고 하면서 같은 집단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나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나는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의 은혜의 강물이 나를 넘쳐야 하고, 나는 부족하오니 이 시간도 주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내가 주님의 은혜로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멋지게 이 시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영영 안에서 기뻐 참여하며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품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자고 말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안에 그분 품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